슬슬 들어가야 되는데 오늘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 여러분과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 형제들을 낳으니라. 스룹바벨은 아비훗을 낳고 아비훗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를 낳고 엘리훗은 엘르아살을 낳고 엘르아살은 맏단을 낳고 맏단은 야곱을 낳고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아멘. 우리 신약 성경에서 제일 유명한 말씀이죠, 그죠? 그래요. 보통 이제 성경을 읽어보려고 신년 초에 마음을 딱 먹고 이제 마태복음부터 시작해서 딱 이제 하면 여기서 다 걸려가지고 족보 끝까지 못 읽고 성경을 덮는 그런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죠? 성경에는 족보가 나와 있습니다. 족보가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드시는 분 있어요? 저는 어릴 때 이 엘리야김, 이게 성경 김씨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김씨가 있었나 보다. 엘리야김 마음에 들죠, 그죠? 김씨였습니다. 홍씨는 없나요? 홍씨는 없는 것 같아요. 뭐라고요? 홍씨가 있어요? 뭐? 이씨도 있어요? 이사야? 진짜 그 이사야라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알고 보니까 이름이 사야야, 진짜 사야. 성은 이씨고 그래서 이사야 그렇게 지으셨더라고 이름을. 자, 오늘 이제 족보에 대한 이야기 마태복음 이제 시작인데, 이 마태복음의 이제 시작은 구약과 신약을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신약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신약은 구약의 오랜 2000년이 넘는 사실 창세로부터 시작하면 정확한 연수를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4000년 이상 된 그 하나님의 역사의 연장선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초대교회 이단 중에 마르시온이라는 이단이 있었어요. 이 마르시온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예수님 말씀 또 신약 성경의 가르침을 읽어보니까 너무 놀랍고 그것의 매력을 느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런데 믿고 난 다음에 구약을 보니까 구약의 하나님은 좀 이상해. 구약의 하나님은 막 다른 나라 민족을 죽이기도 하고 말이죠. 구약의 하나님은 뭔가 이게 신약이 말하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하고 좀 다른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 마르시온이라는 사람은 구약의 신은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아니다. 그런 이제 주장을 펴기 시작했어요. 그게 바로 마르시온주의. 그래서 마르시온이 이단으로 정죄되고 마르시온이 버려졌어요. 지금도 구약을 배제한 채 신약만 믿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모든 약속과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죠? 구약의 약속의 성취로서 오셨어요. 그죠? 그 예수님 자신이 구약의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에게 하신 그 모든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그걸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게 뭐냐면 분명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모든 민족에게 뛰어난 민족으로 삼겠고 그 민족을 건드리는 어떤 나라도 하나님이 그 민족을 멸하시는 그러한 능력의 하나님을 그들은 믿고 있고 그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그들은 믿고 있는데 어떻게 그들이 그 나라를 빼앗길 수 있고 그들의 하나님이 이렇게 짓밟힐 수 있고 그들에게 간구하는 그 모든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지 그것에 대해서 이 구약 전체가 갖고 있는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과연 신실하신가? 하나님은 과연 믿을 만한가?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이 과연 이게 맞는 건가?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려운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을 따라 살아봤지만 예수님 오실 당시 그들의 삶은 여전히 식민지 가운데 있었고 식민지 통치 가운데 있었어요. 그들이 그 식민지 통치를 그 당시에 바벨론 포로 생활 이후에 바벨론에 이렇게 포로로 잡혀갈 때 나라가 멸망하고 다윗의 왕조가 무너지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 그게 BC 586년이거든요. 거의 600년 가까이를 포로 생활하고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그들의 질문이 이거란 말이죠. 그런데 중간에 한번 마카비 혁명이라고 그래가지고 AD 160년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장 봉기를 했었어요. 마카비라는 뜻은 망치라는 뜻인데 이 마카비 왕조가 이 망치같이 아주 그렇게 강력한 그러한 어떤 지도자가 나타나가지고 이 지도자가 이 혁명으로부터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그 당시 이 압제하고 있던 시리아 정부로부터 해방시켰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해방시키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그때 바벨론으로 돌아와서 다시 지은 스룹바벨의 성전이 있었는데 그 성전에서 그 시리아 그 장군이 와서 말이에요.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그 장군이 와가지고 온 돼지 피를 뿌리고 그곳에 신전을 세우고 제우스의 신전을 세우고 했던 그 모든 수치스러운 기억들을 이 마카비 왕조가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이 이방인들을 다 몰아내고 그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거기서 하나님을 향한 제사를 회복했단 말이죠.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을 메시아로 생각을 한 거예요. 메시아. 그 마카비 왕조가 그 이스라엘 국가를 회복시킨 그때가 이제 BC 160년경인데 그때 그 성전을 깨끗하게 한 그날을 하누카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하누카라는 명절로 지키고 있어요. 성전을 청결하게 한. 그래서 다시 성전을 바친. 우리 성경에는 요한복음에 수전절이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으면 그 나라가 보존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이 마카비 왕조가 몇십 년 못 가가지고 자기들끼리 막 권력 투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치고받고 싸우고 또 제사장을 세웠다가 그 제사장을 쫓아내고 자기가 이 왕이 제사장이 되기도 하고 막 이런 난리가 납니다. 그 백성들이 그 왕조를 보니까 분명히 이방인들이 쫓겨나가면 그리고 우리 이 민족의 지도자들이 세워지면 더 좋은 나라가 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좋은 나라가 될 줄 알았는데 이게 웬일? 세금도 더 많이 걷어. 정부도 더 부패했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차라리 그 전에 식민지로 있을 때가 훨씬 나았다.
이게 지금 뭐 하는 거냐? 이 민심이 이렇게 흉흉해지는 거야. 차라리 우리 식민지 만들어 달라 이제는. 명분만 이게 자유로운 거지. 이렇게 부패하고 무능한 정권 밑에서 우리가 뭘 할 수 있겠냐? 이게 이스라엘의 형편이었어요 그 당시. 그러는 가운데서 이제 사람들이 막 이러한 그 분노와 고통을 잊지 못하고 삭히지 못해가지고 이제 쫓겨난 제사장 가문에 있는 사람은 아예 사람들을 이끌고 동굴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 사해에 있는 동굴로 들어가가지고 야, 저 나라는 썩었다. 저 성전은 끝났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진짜 성전이니까 모여가지고 우리끼리 예배드리고 우리가 진정한 이스라엘의 꿈을 다시 여기서부터 회복해보자. 그러는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그 사람들을 쿰란 공동체라고 그래요. 에센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혹시 뭐 상식적으로 이런 얘기들 이제 접하면 그 사람들은 저기 예루살렘에 있는 저 성전은 썩었다 이거죠. 저거는 더 이상, 그러니까 이건 지금 우리는 이방 나라보다 더 나쁜 나라가 되었다. 우리가 다시 이 정결을 회복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은혜를 받는 그 시간을 고대하면서 아주 이렇게 힘든, 뭐라고 그러나, 아주 금욕적이고 정결한 삶을 살아보고자 몸부림치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또 모여서 공동체를 만들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 이제 바리새인들도 생겼죠. 바리새인들은 야, 이거 안 되겠다. 밑에서부터 이 대중들을 깨워가지고 율법을 잘 가르쳐가지고 대중들이 율법을 잘 지키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를 다시 회복시켜야 되겠다. 너무 썩었네. 모든 국민들도 썩었고 제사장들도 썩었고 말이죠, 그죠? 이게 안 되겠네. 이 국민들을 가르쳐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 옛날에 상록수 이런 것처럼 그곳에서 회당을 짓고 그곳에서 랍비들을 만들고 바리새인들을 만들어가지고 율법을 철저하게 가르쳐서 율법을 지켜서 이 우리나라를 회복시키고자 하는 그런 바리새인 운동들이 일어났어요. 바리새인도 좋은 사람이죠, 그죠? 상당히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지금 보면 예수님 제일 싫어했어요, 바리새인들. 물론 성경에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싫어했던 것 같아요. 진짜 더 싫어했던 사람들은 사두개인들인데, 사두개인들은 누구냐 하면은 그 부패한 제사장들, 거기 이제 빌붙어가지고 기득권을 행세하는 이 금수저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관심 없어, 백성들에게. 어찌하든지 지금 이 나라가 부패하든지 말든지 지금 이 상태로 그냥 가면 돼. 자기들의 정권이 유지되면 되고 자기들의 이 기득권이 손에 안 보면 돼. 세금은 그대로 거치면 좋은 거고 세금을 낮춰주겠다 이런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었어요, 예수님이 오실 당시. 그러니까 이 백성들의 마음이 얼마나 많이 무너져 있겠습니까, 그죠? 과연 하나님은 약속을 지킬 것인가? 과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이 민족의 이 지금 이 어떤 운명을, 이 지금 이 상황을 반전시키실 것인가, 그분이? 그 유일한 소망이 한 가지 있어요. 유일한 소망이. 그 소망은 뭐냐면 성경에 약속되어 있는 메시아, 약속되어 있는 메시아, 다른 말로 표현하면 Son of David, 다윗의 아들, 그분이 오시면 된다는데, 이때까지 마카비, 그 사람이 다윗의 아들인 줄 알았는데 유다 지파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줄 알았는데 영 아니야. 영 아니고. 그게 뭔가 막 그것에 대한 기대감이 있지만 실망감도 있고, 그러한 상황 가운데였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면서 놀라운 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그 시절에 하나님이 과연 자기의 약속을 지킬 것이냐, 하나님이 자기의 약속을 지킬 것이냐, 하나님의 신실하냐, 하나님 믿을 만한가, 이 질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응답하시는 거란 말이죠, 그죠? 그 응답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바로 이스라엘의 소망의 응답이다 이 말이죠. 아멘. 이게 지금 마태복음을 처음 여는 마태의 선언이에요. 이스라엘의 그 오래된 소망, 아브라함에게 약속했고 다윗에게 약속했던 그 소망을 과연 하나님은 성취하시는가? 지금 유대인들은 아직도 이 소망을, 일부는, 전체 유대인들은 아니죠, 한 30% 되는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지금도 메시아가 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왔다는 걸 믿지 못하고 지금도 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유대인들 여러분 아시죠? 까만 모자 쓰고 수염 기르고 여기 귀에도 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걸고 하는 그런
유대인들 한 30% 됩니다. 지금도 아직도 그 유대교의 그 믿음을 붙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한 30% 돼요. 한 70%는 뭐냐? 세속주의. 그냥 그건 옛날 이야기. 우리가 이제 삼국 유사 생각하듯이 그건 옛날 우리 전통에 속한 거. 그래서 우리가 전통적으로 뭐 그걸 알고 또 그걸 얘기하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가르치지만 우리가 당군에 대해서도 가르치고 고려도 가르치고 하듯이 말이죠. 뭐 그 정도로 가르치지 그것을 믿음 있는 내 삶의 기준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런 사람이 한 70% 돼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 국가 이스라엘은 그 정부나 이 나라를 움직이는 사람들은 전부 율법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세속주의자들이 그 나라에 큰 영향력이 없어요. 국민은 많이 있지만 진짜 이 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은 다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게 유대주의의 신앙입니다. 그런데 마태가 지금 하는 얘기는 뭐예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바로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분이 왔고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것이. 이게 이제 유대인들과 우리 그 당시 예수님을 받아들였던 기독교인들 사이에 큰 인식의 차이고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이 생각의 차이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마태가 처음에 이걸 딱 열면서 이 족보 이야기로 시작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바로 그 메시아다,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옛날에는 더더욱이나 그랬습니다. 지금이야 대통령,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다 그러면 그 사람의 대통령의 그 적법한 그 권력의 근원이 어디서 나옵니까? 국민들의 투표에서 나온단 말이죠. 그죠? 만약에 투표를 조작했다거나 선거법을 어긴 상태로 대통령이 되었다면 그 대통령의 모든 권한이 다 정지가 되고 무효가 됩니다. 그죠? 예. 그건 왜냐하면 지금의 대통령의 권한은 이 투표라고 하는 방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투표에서 한 표 차이로 이겨도 그 사람이 대통령의 권한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죠? 예. 근데 고대에는 어떤 사람이 왕이 되려면 고대의 왕은 굉장히 엄청난 권력을 가졌잖아요. 그죠? 이 시대의 왕하고 틀립니다. 그 왕은 모든 권력을 갖고 있고 심지어 사람들의 생명을 취할 수도 있는 그런 절대 권력을 가진 것이 왕이었어요. 그 왕은 누가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왕이 진짜 어떤 사람이 내가 왕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그 왕의 권력을 실제로 국민들이 받아들이려면 그 왕이 적법한 방법으로 왕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예. 투표가 그 당시에는 없었지만은 모든 경우에 적법한 왕이 되는 방식이 있는 거예요. 그럼 고대 같은 경우에 어떻습니까? 누가 왕이 됩니까? 왕가에 태어나야 돼요, 먼저. 예. 내가 아무리 똑똑해도 왕가에 안 태어나고 노예 집안에 태어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죠? 예. 끝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그 노력했을 때 문제가 아니에요. 예. 내가 태어나지 않으면 끝나는 거예요. 예. 태어나야 돼. 일단은 그 핏줄을 받아 피 한 방울이라도 받아서 태어나야 이제 뭔가 이제 가능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죠? 예.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막 왕의 자녀들이 많잖아요. 이 중에 이제 누가 왕이 될 것이냐. 그걸 가지고 이제 왕자들 사이에 막 암투가 벌어지죠. 대체로는 첫 번째 태어난 아들이 그 왕위를 차지합니다. 그죠? 예. 근데 첫째가 이제 영 시원찮고 공부도 잘 못하고 능력도 별로 없고 아니면 어떤 왕은 또 첫째는 왕이 되고 싶어 하지 않는 왕이 있어요. 그죠? 예. 왕 되는 건 나 싫다. 예. 홍 집사님 같으면 어땠을 것 같아요? 첫째로 왕가의 첫째로 태어났으면 왕 하고 싶었을까요? 예, 아직 왕이 뭔지 모르셔서 그런 거예요. 예, 제가 얼마 전에 그 우리 저기 창덕궁을 우리 어떤 분들하고 한번 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저기 이렇게 왕궁들을 돌아보면서 창덕궁이라는 이제 궁이 있죠, 그죠? 그 궁은 그 원래 임금이 이제 통치를 하던 궁은 경복궁이고 그게 이제 본궁이죠. 본궁이고 거기서 통치를 하다가 이제 좀 힘들거나 그러면 이제 본궁을 좀 떠나서 약간 좀 사적인 그러한 어떤 그러나 여전히 이제 왕이 통치를 하는 그런 궁전으로서 창덕궁이 있어요. 예. 옛날에는 거기 창경원이었죠, 그죠? 예. 창덕궁이 돼서 지금 많이 복원했던데.
이제 거기 가면 창덕궁이 있고 그 옆에는 왕이 이렇게 휴가를 즐기는 집이 있어요. 사대부의 집이 있어요. 그러니까 왕은 태어나면 이 평민들이 살고 있는 또는 아니 양반들이 살고 있는 사대부의 그 집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왕궁에 살아야 돼요, 그죠? 예. 근데 가끔은 이제 이 모든 걸 훌훌 벗어 던지고 그렇게 그냥 민간인처럼 한번 살아보고 싶은 시간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가끔 이제 그런 이 사대부의 집을 만들어 놓고 이제 거기 가서 이제 그 사대부의 집을 즐기는 거예요. 왕들이 보통 일하는 시간이 우리 역사에 의하면 아침 한 8시부터 밤 9시까지랍니다. 이게 매일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왕이 막 쉬려고 그러면 신하들이 전하 그러시면 아니되옵니다 이런단 말이죠, 그죠? 전하는 마음대로 쉴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왕이 참 좋은 것 같지만 우리 역사를 이렇게 쭉 살펴보면 그 왕은 굉장히 고된 직업이고 먹는 것도 함부로 먹을 수 없고 자기 먹고 싶다는 걸 먹을 수도 없고 아파도 안 되고 하여튼 그 굉장히 복잡한 자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너무 좋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그 얼마나 고됐을까. 제가 그래서 그 창덕궁을 이렇게 쭉 돌면서 얘기를 하면서 진짜 힘들었을 것 같다 왕. 3D 직종이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왕이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첫째로 태어나도 난 왕하고 싶지 않아. 나는 그냥 차라리 저기 주변부에서 널널하게 살고 싶어. 그런 왕도 있었던 거예요. 이제 그러면 이제 둘째나 셋째 이제 왕을 세우는데 어떻게 세웁니까? 이제 왕이 그 세자를 책봉한다고 그러죠. 나이가 이제 어느 정도 차면 왕이 아들 중에 대부분 첫째한테 물려주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이제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물려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왕이 되는 겁니다. 왕이 되어야 그 왕이 정상적인 왕의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거죠. 자, 메시아가 되어야 하는데 메시아가 지금 오시는데 메시아가 어떻게 됩니까? 그냥 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구약에 그 메시아가 어떤 식으로 올 것이라고 하는 모든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 조건을 따라서 메시아가 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었어요. 저분이 정말 메시아라면 저분을 통해서 반드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몇 가지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킬 것이다. 식민지로부터. 또 한 가지, 이 무너진 성전을 회복시킬 것이다. 성전을 다시 지을 것이다. 군사적인 지도자가 되어서 회복시킬 것이다. 그 다음 다시 다윗의 시대와 같은 다윗의 왕과 같은 그런 사람이 다윗의 시대를 회복시킬 것이다. 그러한 어떤 기대감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어 돌아가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이 사람이 도저히 메시아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죠? 그건 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전혀 이들의 생각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메시아가 아니었던 거예요. 특히나 성경에는 신명기에 민수기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의 율법에. 그런데 저 나무에 달려 죽은 저 사람이 메시아일 가능성은 절대 없는 거예요. 그건 저주받은 자의 표상인데. 그죠? 그래서 도저히 저 사람이 메시아라고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가 바로 메시아라고 선포하는 것이 우리 복음의 핵심이란 말이죠. 그 소리를 들을 때 유대인들이 얼마나 거리끼었겠습니까? 그죠?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 바울도 그 소리가 듣기 얼마나 싫었는지 저 사람 다 잡아 죽였으면 좋겠다. 저런 소리 하는 사람들은 내비둘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을 못 얻어가는 자들을 다 죽였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 사람들 죽이려고 막 달려가다가 바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죠? 자, 그런 시대 가운데 예수님이 구약의 모든 약속의 성취로 이 땅에 오셨어요.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을 보면서 굉장히 주의해야 될 것 한 가지는 뭐냐면 이 마태복음은 구약과 신약을 연결시키는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은 철저하게 유대주의적이에요. 이방인의 관점으로 보면 잘 이해할 수 없는 대목들이 많이 있어요.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위해서 쓴 복음이고 유대인에게 하는 복음이에요. 그래서 유대적인 관점을 가져야 돼요. 유대적으로 이해해야 돼요. 그죠? 이걸 좀 여러분이 인식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마태복음 잘 보세요.
마태복음은 이게 복음인지 잘 보세요. 유대인들을 향해서 지금 많은 복음이에요, 그죠? 예, 유대인들을 향해서. 근데 그 복음의 내용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너희들을 버렸다. 하나님 너희를 버렸다. 너희들은 구원받지 못할 거야. 저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거야. 누구한테 하는 얘기예요? 유대인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그죠? 유대인들한테 이게 복음이에요. 너희들은 구원받지 못할 거야. 너희들은 버림받았어? 저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거야. 복음.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마태복음의 특징이에요. 넌 저주받았어. 너희들은 쫓겨날 거야, 하나님 나라에서. 저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거야. 와, 그죠? 이게 복음입니까? 이게 복음이라야 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을 때 시기가 나야 되는 거예요, 그죠? 시기가 나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넌 구원받지 못할 거야. 냅둬.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너는 구원받지 못할 거야. 그러면 우리 마음이 끓어야 돼, 그죠? 이 하나님의 백성이. 그런 역설적인 이 사랑이 담긴 복음서예요, 그죠? 이 복음서는. 그래서 참 입체적으로 읽어야 돼요. 어떻게 보면 저주받은 소리들인데 그 복음의 이면에 흐르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이스라엘을 향한 신실한 사랑, 그 메시아를 보내신 그 사랑을 느낄 수 있어요. 이게 바로 마태의 그 마음에 끓는 이 복음의 열정인 거예요. 자, 이 복음이 우리에게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이 보면 1절을 봅시다. 1절을 보면 1절이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계보라는 말이 쉬운 말이 아니죠, 그죠? 우리 태영이는 잘 모를 거예요, 그지? 계보라는 말 알아? 무슨 족보라는 말은 아세요? 족보? 요즘 아이들이 뭐 노는데도 무슨 족보가 있던데. 내가 그게 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자, 족보가 있죠. 계보가 있죠. 그죠? 구약에서부터 이 족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족보는 중요한 거죠. 그죠? 우리는 뿌리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말이죠. 그죠? 우리 삶에는 뿌리가 있어요. 이 족보는 여러 가지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역사 의식을 갖게 해요. 그죠? 우리가 이 족보를 가르치고 역사를 가르치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우리 존재가, 우리 삶이요, 그냥 하늘에서 떨어져서 시작해서 어디로 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역사적인 존재예요. 그죠? 그죠? 나의 이 존재에는 역사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마치 영화 중간에 들어온 사람처럼 이미 앞에서 흘러간 영화의 스토리가 있단 말이죠. 그죠? 그 스토리 안에 지금 내가 등장한 거예요. 1960년대에. 그리고 지금 이제 몇 년도에 이제 퇴장을 할지 내가 모르겠지만, 그 전에 스토리가 있고 그 이후에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영화관에 들어가서 중간에 들어가 봐서 알겠지만 중간에 들어가면 영화가 하나도 이해가 안 돼, 그지? 하나도 이해가 안 돼, 이게 도대체. 막 저 사람이 막 이 사람을 때리는데 왜 때리는지 몰라, 그죠? 왜 저 사람이 저 사람을 때리지? 왜 그럴까? 그리고 막 이 영화를 잘못 이제 보면 그러는 거예요. 맞는 사람을 동정해. 원래 이 영화를 앞에서부터 봤으면 진짜 맞을 짓을 했는데, 그죠? 날았으면 죽였을 텐데 때리기만 하니까 좋은, 그 사람 착한 사람인데, 난 중간부터 영화를 보니까 때리는 사람이 나쁜 사람, 맞는 사람은 좋은 사람. 나중에 영화 끝나고 앞에서부터 다시 보면 그 사람 죽일 사람. 역사를 알아야 되겠죠, 그죠? 역사를 모르면 무식하게 사는 거예요. 무식하게 행동하고, 그죠? 역사를 알아야 합니다. 역사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이 역사를 알아야 돼요. 우리 태영이는 너무 잘 됐어, 그지? 한국사가 수능에 필수가 됐잖아. 너무 잘 됐어, 그지? 역사 의식을 가진 이제 학생이 되겠다. 근데 수능이 또 언제 바뀔지 모르죠. 역사를 아셔야 되겠죠? 역사를 알아야 합니다. 내가 어디서부터 왔고 어디로 흘러가는지 알아야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내 목숨보다 내 인생보다 더 큰 하나님의 어떤 면면한 흐름이 있어요. 그죠? 그게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의 의미는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막 열심히 일하고 비즈니스하고 막 쳇바퀴 다람쥐 쳇바퀴 도는 삶을 열심히 사는 것, 이걸로 인생이 끝나면 절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거 막 50살 60살 하다가 또 60대 돼가지고 은퇴하고 나면 그 다음은 열심히 텔레비 보시다가 그러고 돌아가시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에? 아시겠어요? 그 다음 병 걸리면 또 계속 어떻게 건강을 유지할까 이거 생각하시다. 그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 은혜만 할 때는 아무 생각 없이, 그죠? 어찌하면 재밌게 놀까 생각하다가 우리 태양이 나이 정도 되면 또 어찌하면 그죠? 뭐 있지, 그지? 예. 막 입시, 막 대학, 그죠? 예. 또 대학 가면 그다음 취직하고 나면 막 아파트 사는 거. 아파트 한 대 사고 나면 그 다음에 어찌하든지 막 좀 모아가지고 은퇴하는 거, 그죠? 은퇴하면 아무것도 할 거 없어요, 그죠? 그 다음은 계속 드라마 연구하셔야지. 그리고 이제 야구 스코어를 다 꿰셔야지. 우리나라 프로야구 언제 창단됐고 그 역사는 또 사생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아프기 시작하면 이제 그때부터는 나는 자연인이다. 이제 모든 건강 프로에 이제 꽂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건강에 막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죠? 우리가 이렇게 사는 그보다 더 큰 어떤 뜻이 있는 거예요. 우리 삶에 흘러가는 면면이 흐르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태어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죽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역사는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또 어떤 사람들이 태어나서 그 일을 해야 하고, 우리는 믿음의 선조들이 앞서간 그 바톤을 이어받아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몫이 있고, 내가 오늘 죽어도 눈을 감으면서 내 유언이 그 일을 다 이루어라. 이게 우리 역사의식이란 말이죠. 그죠? 세상의 모든 종교 중에 역사의식을 가진 종교는 3개 있습니다. 3개. 나머지 종교는 다 역사의식이 없어요. 역사에 대한 관점 자체가 달라요. 힌두교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부터 태어나서 어디로 간지 몰라요. 그래서 뺑뺑뺑뺑 도는 거예요. 그걸 윤회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회가 돈다는 뜻이거든요. 뺑뺑뺑뺑 돌아요. 어쩌다가 인간으로 태어났는데 다음에는 뭘로 태어날지 몰라요. 그죠? 그랬다가 또 뭐가 될지도 몰라요. 막 이 억겁에, 그죠? 뺑뺑뺑뺑뺑뺑뺑 돌 끝도 없는, 어지러워요. 뺑뺑뺑뺑뺑뺑뺑뺑 시작도 없고 끝도 없어요. 세상의 모든 종교가 다 그래요. 시작도 없고 역사의식이 없는 거예요. 목적의식이 없는 거예요. 뭐 때문에 사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 뜻도 없이, 그것도 없이 그냥 뱅뱅뱅뱅 도는 거죠. 그런데 유일한 역사의식을 가진,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끝내신다, 이 역사의식을 가진 종교가 3개 있어요. 그게 뭐예요?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 이 3개밖에 없어요. 이 지구상에. 이거 3개 이외에는 이런 역사의식을 가진 종교가 없어요. 근데 이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 이 3개 다 무슨 뿌리에서 나왔어요? 다 아브라함에서 나왔어요. 아브라함에서. 셋 다 아브라함을 아주 이렇게, 왜냐면 모두 아브라함부터 시작됐어요. 그죠? 역사의식, 족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족보가 중요한 거예요. 계보가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서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행해오신 그 우리의 개인을 넘어선 하나님의 그 면면한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이 나를 위해 살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 인생이 하나님의 그 큰 역사의 한 부분으로 드려질 때 그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죠? 오늘 우리 마태복음을 딱 열면서 마태가 아브라함이 제일 잘한 게 뭐예요? 아브라함이 인생에 가장 잘한 게 뭐예요? 이삭을 낳은 거예요. 100점. 이삭 낳았으니까 100점. 아브라함 사업 실패자, 아브라함 자기 집을 떠난 난민, 인생 그렇게 살았어도 이삭을 낳았으니까 100점. 아브라함이 제일 잘한 일, 이삭 낳은 일. 할렐루야.
우리 장인어른이 어제 이제 우리 장모님 보내시면서 하신 얘기가 당신 제일 잘한 일 영희하고 내리 낳아준 거 맞죠? 장인어른? 아멘. 여러분 이미 성공하셨습니다. 그죠? 성공하셨어요. 셋이나 낳았는데 뭘 더 바래요. 그죠? 성공했습니다. 그죠? 동의가 안 되시죠? 안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내가 내 뱃속에서 내 핏줄을 낳았다고 해서 그게 과연 성공이냐? 절반의 성공이 절반의 성공. 사실은 그 자식이 날 괴롭힐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 낳지 않았으면 나을 뻔한 그런 자식도 있잖아요. 그죠? 나한테 평생 아픔만 주고 고통만 주고 차라리 내가 이 자식이 없었으면 내 인생이 차라리 더 복되었을 텐데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 자식이 있단 말이죠.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다 나았을 뻔했다. 이 나아서 살았던 것이 마이너스가 된 인생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혈통적으로 낳는다는 것이 100점은 아니에요. 50점 그런 의미에서 50점이에요. 그죠? 진짜 100점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그게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 믿음의 동력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게 100점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혈통적으로 낳지 않으면 뭐 어떻게 제자를 만들겠어요? 지금 이 시대가 옛날에는 그냥 제자 삼자 이것만 하면 됐지만 지금은 제자 삼을 사람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지금 많이 낳고 그 다음에 제자 삼자 이렇게 돼야 돼요. 구호가 바뀌었어. 먼저 많이 낳아야 돼요. 그죠? 50점을 먼저 따야 그 다음에 100점이 되는 거예요. 50점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는 저는 회개할 게 많습니다. 그죠? 둘밖에 못 낳아서 하나님께 너무 죄송해요. 본전치기밖에 못 해드린 게. 두 사람이서 가정을 이루고 둘밖에 못 낳았으니까. 그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최 집사님도 죄송한 마음으로 주님께 사셔야 합니다. 그죠? 본전밖에 못 남겼습니다. 우리 홍 집사님 좀 어깨 펴시고. 그래도 하나는 더 남겼습니다. 절대 안 잃어버리겠습니다. 이 셋 다 남겨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김재권 선생님 너무 좋으시겠어요? 많이 낳으셔가지고. 이게 가치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이게 없으니까 낙태하고 이게 없으니까 자식을 낳지 않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데. 그죠? 하나님이 주신 생명들이 얼마나 귀한데. 야, 그죠? 못 낳아서 탈이지. 못 낳아서. 우리가 몰라서 그렇단 말이죠. 이 세상 사람들이. 그죠? 보세요. 지금 인구가 이렇게 절벽으로 치닫는데도 지금 우리나라에 낙태하는 사람이 30만이 넘어요. 1년에. 낙태만 안 하고 붙잡기만 해도. 사실은 사회적으로는 그런 캠페인을 해야 돼요. 애가 생겼으면 낙태하지 말고 차라리 낳아달라고. 우리가 키울 테니까. 교회로 보내달라고. 우리가 교회가 고아원 같은 거 하면서 그런 널싱홈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누구든지 생명이 생겼거든 차라리 이리로 보내달라고. 그런 산모들 보호해 줄 테니까 우리가 한 1년 정도 보호해 줄 테니까 그 생명을 낳으라고. 이게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죠? 그게 교회가 해야 되는 거예요. 힘들어도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생명을 낳는 일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장모님 많이 낳아라. 많이 낳아라. 마음의 이 장벽을 제거해야 돼. 요즘에 이렇게 자녀들을 못 낳는 이유가 이 신체적인 불임도 있지만요. 이 마음의 장벽이 많아요. 자녀를 많이 갖는 것이 두려워. 왜 두렵습니까? 돈이 많이 드니까. 내가 얼마나 평생에 수고해서 내가 애 한 명 키우고 끝낼 거냐 말이죠. 내 인생을. 다 그런 계산이 돌아가니까 안 낳지 뭐. 안 낳아도 괜찮아. 낳아도 소용없어. 강아지 한 마리 키우면 되잖아. 이런 분위기로 간단 말이에요. 그 마음에 이 시대에 잘못된 이 사고방식을 혹시 술자리에 가서 같이 얘기할 때 깨트리란 말이에요. 술 따라주면서. 그거 잘못된 생각이요. 이러면 우리나라 없어져요. 우리나라. 그렇게 하란 말이야. 알겠어? 님 마시지 말고 따라주기만. 낳아야 합니다. 그죠? 낳아야 합니다. 생명을 낳아야 합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면 이런 족보가 있겠죠? 여러분 통해서 누구 낳았는지 거기 적혀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이 땅에 호적하고 틀려가지고요. 태영이를 만약에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 얻지 못했다면 태영이 이름 거기 없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낳았는데 이름이 없는 거예요. 그죠?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그럼
그렇게 수고했는데 헛수고한 거란 말이죠. 그죠? 그런데 내가 내 핏줄로 내 뱃속으로 낳지 않았지만 내가 복음 전해서 내가 그 사람을 눈물 흘려서 그 사람을 예수 생명 갖게 했다면 그 사람이 내 족보에 들어와 있단 말이죠. 와, 나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우리의 소명. 예. 와우, 그렇습니다. 이 생명의 족보가 벌써 마태복음 1장에서 펼쳐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구약의 첫 번째 나오는 족보는 창세기 5장에 나옵니다. 그 아담의 족보가 시작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아담의 족보를 보면 아담이 몇 살에 누구를 낳고 셋을 낳고 그 다음에 보면 죽었더라 이런 말이 있어요. 근데 이 족보에는 죽었다는 말이 없어요. 그죠? 예. 지명관계상 생략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예. 마태복음의 족보에는 죽었다는 말이 없어요. 죽지 않는 것입니다. 영원한 가족, 영원한 생명. 그죠? 이 족보 속에 구약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들, 그 약속들이 다 이 족보 속에 녹아 있는 거예요. 이 족보 하나만 풀어헤쳐도 이스라엘 역사가 그냥 그 안에 다 담겨져 있는 것이죠. 예.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 우리의 인생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에 그 한 주를 장식하는, 생명을 이어가는 그 한 주를 장식하는 바로 그 족보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아멘. 자, 이 족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족보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처음에 시작하는 단어부터 보면, 자, 이것은 족보책입니다. 제가 헬러 그대로 지금 얘기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책입니다. 첫 문장이에요. 그게.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하면 다윗의 아들입니다. 다윗이 먼저 나와요. 우리 성경에 지금 아브라함이 먼저 나왔는데, 이게 이제 어순이 우리나라 말과 영어가 어순이 틀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현상이 생기는데, 원래 성경에는 다윗이 먼저 나옵니다. 예수님을 누구로 소개하고 있냐면 다윗의 아들로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전체를 꿰뚫는 하나의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아들이에요. 예. 그리고 여기 보면 6절에 보면요, 이새는 누구를 낳았습니까? 다윗을 낳은 게 아니라 다윗 왕을 낳았어요. 그죠? 거기 나온 사람들 다 밑에도 다 왕인데 이 다윗에게만 왕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 족보 자체가 누구의 족보냐면 다윗의 족보인 거예요. 다윗 왕의 족보인 거죠. 다윗은 중요한 인물입니다. 이 족보에 있어서. 그리고 예수님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인물입니다. 예수님 바로 다윗의 왕으로, 다윗의 아들로, 자손으로 온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다윗이라고 하는 이름이 이제 여러분 잘 이미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이렇게 구약에는요, 옛날 히브리어에는 아라비아 숫자와 같은 숫자가 없어요. 숫자가 없어요. 예. 그 나라에는 숫자가 1, 2, 3, 4 이런 숫자가 없단 말이죠. 그럼 그 숫자를 표현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30, 50 뭐 이런 숫자를 표현하기 위해서 그들은 뭘 썼냐 하면은 알파벳을 그대로 썼어요. 그들이 갖고 있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 문자를 그대로 썼단 말이죠. 그죠? 예. 그럼 예를 들면 이제 그들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기역에다가는 1, 니은은 2, 디귿은 3.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기역, 니은이 있으면 그거는 뭐야? 숫자가 1, 2. 그죠? 그걸 또 합해야 돼. 예. 그걸 주로 합하지요, 그 사람들은. 예. 물론 이제 이런 어떤 그 우리가 지금 아라비아 숫자 식으로 세기도 하지만은, 여러분 십진법이라고 하는 것도 인류의 역사상 지금 우리는 아주 당연하고 인식돼 있지만은 옛날에는 꼭 그렇진 않았어요. 숫자가 1부터 10까지 가고 11로 넘어가는 게 아니란 말이죠. 1에서 12까지 갔다가 12에서 그 다음에 다시 시작하는 이런 12진법도 있고 이진법도 있고 뭐 아주 많은 진법들이 있기 때문에 십진법에 우리가 익숙하지만 꼭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알파벳을 딱 쓰면 그 숫자를 말미암아 그걸 더해가지고 그 숫자를 알게 되는 거예요. 예.
그 중에 이제 기억, 니은, 디귿을 쭉 하면 뭐 우리 이제 지금 십진법으로 그걸 다 환산하면 10이 되면 어떤 숫자가 있고 또 20에 대한 숫자가 있고 30에 대한 숫자가 있고 그걸 다 합쳐가지고 그러니까 계산 잘해야 되겠죠, 그죠? 딱 뭘 써놓으면 저걸 딱 글자를 숫자를 합해가지고 얼마인지 딱 알아맞혀야 된다 이 말이죠, 그죠? 예, 그래요, 그죠? 예. 그래서 다윗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세 단어로 이루어져 있는데 영어로 하면 D, V, D 요 세 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걸 딱 보면 숫자가 뭐가 생각이 나요? 뭐가 생각이 나야 될까요? 모르겠지, 여러분 히브리어 모르니까. 예, 여기 지금 숫자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14라는 숫자를 그렇게 지금 마태가 14대 14라는 숫자에 막 집착하고 있잖아요, 그죠? 집착이에요, 내가 보니까 이거는. 예, 집착이. 왜냐하면 그 왕 중에 10개, 14개 넘거든요. 다 빼버렸어. 이상한 거 빼버리고 14개로 맞췄어요. 세트를. 그런 거 보면 이 14를 강조하려고 했어요. 이 14가 뭐냐면 다윗의 숫자예요. 다윗을 써놓으면 14로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족보는 분명히 다윗의 족보다. 지금 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예.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의 족보인데 지금 14개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14개가 몇 세트? 3세트가 있어요. 3세트가. 예. 그죠? 그리고 이 3세트를 보면 첫 세트가 끝날 때 누가 등장합니까? 다윗이 등장해요. 다윗 왕이 등장하죠. 그죠? 두 번째 세트가 끝날 때 무슨 일이 일어나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이스라엘의 멸망이 있었단 말이죠. 그죠? 그리고는 몇 대가 지났어요? 14대가 지났어요. 이스라엘 백성 마음 가운데 어떨까요? 이거 뭔 일이 일어날 텐데. 아브라함부터 14대 만에 다윗이 일어났고 다윗으로부터 14대 만에 어떤 이스라엘의 큰 역사적인 변고가 있었는데 그 변고로부터 지금 14대나 지났는데 뭔 일이 생기지 않을까? 뭔 일이 생겨야 하지 않을까? 이 기대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지금 이 성경이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14대, 14대, 14대라는 얘기를 하는 이유는 지금 뭔가가 일어날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놀라운 역사의 반전이 일어날 때가 되었다. 근데 지금 반전은 뭐예요? 포로 생활 가운데 있는 이 역사가 반전되는 시간이 왔다 이 말이에요. 그죠? 예,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의 사역을 열자마자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새로운 이스라엘 역사에서 새로운 반전의 역사가 시작될 시간이 왔다는 것을 선포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족보는 그러한 하나님의 기대와 이스라엘의 약속을 다 담고 있어요. 예. 그리고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계획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풀어지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그것을 이 복음의 이 구약과 관련해서 이제 어떻게 예수가 진정 메시아가 되시는지, 그리고 그 메시아,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그거죠.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 여러분이 죽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될 5가지, 그죠? 예. 그럼 예수님은 여러분의 스승이고 선생님이란 뜻이에요. 지금 뭐 초등학교에 가면 그냥 선생님 배정해 주니까 저 스님, 저분이 내 선생님이야. 그러고 나는 그분한테 배우잖아요, 그죠? 자동이에요, 그죠? 자동이에요, 그죠? 여러분이 교회로 오시면 여기 선생님이 있으니까 여러분 자동적으로 학생 되잖아요, 그죠? 그죠? 이건 자동이에요. 예. 그렇지만 여러분이 이 사회에서 누구를 만나서 뭘 배우겠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 그냥 배울까요? 예를 들어서 길거리에 어떤 거지를 만났는데 거지가 나한테 뭐 좀 배워보세요 그렇게 얘기하면, 나한테 영어 좀 배우세요 그렇게 얘기하면 뭐라고 그러실래요? 물론 미국에는 거지들도 다 영어를 잘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영어를 거지한테 배워도 괜찮은데, 예. 거지 중에도 아주 발음도 좋은, 예. 그래서 돈 달라는 얘기를 아주 유창하게 하는 영어로 그런 거지들도 많은데, 예. 예. 그 사람한테 뭘 배우려면 그 사람이 무엇을 가지고 있고 그 사람이 뛰어난 어떤 교사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걸 알아야 따라갈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의 제자가 되겠다고 지금 지난 시간에 했는데 예수의 제자가 정말 되고 싶으십니까? 예수니까 그냥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분을 내가 따르고 그분의 말에 목숨 걸고 내 평생에 그분이 주인이 되셔야 할 이유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제 이 마태복음 처음에 1장, 2장이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왜 당신이 예수를 따라야 하는가? 왜 예수를 따라야만 하는가? 그분은 누구신가? 그분이 메시아이기 때문에 당신은 예수를 따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예수, 내가 누군지 알고 따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분이 누구신지를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의 족보를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은 바로 다윗 왕으로서 오셨다는 거예요. 다윗 왕의 계보에 또 다른 왕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다윗에게 언제 약속하셨어요? 다윗이 어느 날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자기가 잘 집은 궁전집에서 잠을 자는데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날따라 은혜를 받았나 봐, 그죠?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창밖을 내다보는데 저기 하나님의 그땐 성전이 없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장막이 텐트가 있는데 바람에 그 텐트가 펄럭펄럭 거리는데 자기 집하고 비교해 보니까 너무 초라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만들어주신 나는 이렇게 집을 잘 지어가지고 지금 이 삐까번쩍한 새 아파트에 이렇게 잠을 자면서 분위기가 좋은데, 하나님을 보니까 하나님의 장막은 거무죽죽한 텐트에 비바람에 낡은 텐트가 펄럭펄럭거리면서 너무 초라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너무 미안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정말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내가 이런 은혜를 누리는 게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내가 저 하나님의 집을 좀 지어드리는 게 좋겠다. 내가 정말 그 마음이 생긴다. 하나님 어떻게 저런 데다 모실 수 있나? 내가 집을 지어야지. 내가 집을 지어야지. 그래서 다윗이 이 마음의 부담을 안고 하나님의 집을 지어야 되겠다,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고 딱 생각을 하는 순간 선지자가 찾아왔어요. 그 선지자 나단이란 말이에요.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왕의 그 마음을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왕이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왕은 분수를 모르시는군요. 자기가 누군지를 잘 모르시는군요. 당신 하나님 잘 모르시는군요. 당신이 어떤 집을 지어가지고 하나님을 거기 살게 하겠습니까? 도대체 어떤 집을 지으면 하나님이 거기 와서 살겠습니까? 당신 손으로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성전을 짓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뭐가 아쉬워서 당신이 지은 그 집에 갇혀서 살겠습니까? 무엇으로 당신의 그 소원을 들어주시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당신의 그 마음은 받으셨습니다. 당신은 성전을 짓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은 지을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아들을 하나 주실 텐데 그 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자기 집을 지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집을 지을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 아들이 나중에 솔로몬이죠, 그죠? 솔로몬이 진짜 보이는 성전을 지었어요. 그렇지만 솔로몬이 나중에 깨달았어요. 그 성전을 다 짓고 난 다음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기도할 때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이 여기 사는 게 아니구나. 여기 사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은 이 온 우주와 천지에 충만하신 분이죠. 내가 하나님을 위해 집을 지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집을 지으시는 거라. 그래서 다윗의 아들,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집을 짓는 또 다른 아들에 대한 계시와 환상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아들, 그게 메시아입니다. 다윗의 아들, 약속된 하나님이 지을 수 있는, 하나님이 거할 수 있는 그 성전을 지을 그 하나님이 보낸 그 다윗 왕과 같은, 다윗과 마음이 통하는 그 아들이 올 거다 이 말이죠. 솔로몬이 그것을 예언하죠. 그래서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이 이제 무너지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자기가 거하는 진정한 처소, 그 처소를 지을 진짜 아들, 유일한 아들, 그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자, 이 모든 구약의 예언과 스토리의 이야기가 다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이거 하나하나 풀어서 다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구약을 잘 아실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이제 시작되는 것이에요. 그분은 바로 이 다윗의 왕가에 혈통적으로 태어나고 또 다윗의 이 왕위와 계시와 모든 약속을 이어받아 등장하는 한 인물이 있었으니 그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역사에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기까지 많은 난관이 있었습니다. 그 난관마다 참 희한하게도
여자들이 힘을 썼어요. 여자들이 그 역사의 난관을 돌파시키고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이어갔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거기 나와 있는 5명의 여자가 있죠, 그죠? 이 족보에 보면 처음에 나온 사람 누구죠? 다말, 그죠? 사라가 안 나왔어요, 그죠? 다말이 나왔어요. 다말. 그다음 라합. 그다음 우리는 바세바로 알고 있지만 룻. 그다음 세 번째가 룻이죠. 네 번째가 우리아의 아내라고 지금 적혀 있는 바세바. 그리고 마지막 이 역사의 관문을 뚫어내었던 순종의 여인 마리아. 이 5명의 여인들, 믿음의 영웅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전진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때가 참에 예수께서 동정녀로 남자의 도움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다윗의 혈통을 따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이분에게 이제 우리는 초점이 있는 거예요. 이분을 알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분의 제자가 될 것이니까. 이분이 누구인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분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평생에 무엇을 배우고 이분이 하셨던 그 일을 우리가 이어가고 결국은 이분과 함께 역사를 마무리 짓는 하나님의 이 영광스러운 역사의 비전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을 쫙 열었는데요. 처음에 이제 족보 이야기. 어떻게 보면 딱딱하고 재미 하나도 없는 이야기. 그러나 제일 중요한 얘기이기도 해요. 그죠? 족보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이 나라를 이루는데 호적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사람이 태어나면 딱 호적부터 올리고, 그죠? 모든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것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생명의 리스트. 우리도 그런 의미에서 교인 명부를 만들어야 되겠네. 호적에 올려야 되겠네. 그죠? 여러분, 어디에 소속되어 있냐는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 노력해서 뭘 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금수저로 태어나십시오. 그죠? 금수저로 태어나면 되잖아. 뭐 그렇게 흙수저가 막 애써서 살려고, 그죠? 그거 이미 다 세상도 알고 있는데, 자, 금수저로 태어나십시오. 소속이 되시면 되는 소속이. 자, 이 정체성의 문제가 지금 계속 이제 나올 텐데, 소속되는 게 여러분이 무엇을 행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 비밀이 우리 마태복음에서 풀어지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족보 이야기를 시작했는데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먼저 이렇게 기도합시다. 우리 마태복음 통해서 알아야 할 것들을 알기를 원합니다. 단순히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는 것을,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지키는 것을 가르치라고 하셨습니다. 주님,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그렇게 섬기는, 예수님 말씀하신 것을 행하는 그러한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마태복음 이제 저희들이 한 장 한 장 주님 읽어가고 주님의 계시를 구할 때에 주님, 이 시대에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주님 그 제자의 비전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이것이 우리의 정말 심령에 새겨져서 우리가 제자가 될 뿐 아니라 모든 민족을 제자 삼을 수 있는 주님 그러한 역량이 정말 갖추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동안 복음에 관하여 희미했던 것들이 있으면 주님 더 분명해지고 더 선명해지고 더 확신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생명책에서 이름을 흐리지 않겠다고 하신 말씀처럼 주님, 결코 그 이름을 흐릴 수 없는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주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결코 나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이 정체성의 문제가 이제 이 복음서를 열 때, 마태복음을 열 때, 특별히 1장, 2장 그리고 산상철교의 문제까지 주님, 이 말씀 한 장 한 장 열어갈 때 내가 누구인지 알게 하여 주시고, 나를 진정 이 땅에 낳아주시고 만들어주신 창조하신 그분이 누군지, 우리 아버지가 누구이신지
아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가문에 주님 소속되어 있는지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이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정말 우리의 이 주님의 가족된 이 주님 이 놀라운 특권을 주님 누리고 사용할 수 있는 주의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받은 말씀 다시 한번 붙잡고 주님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 주님 내 정체성을 분명하게 해주십시오. 내 정체성을 분명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누구에게 속한 자인지 알게 해주십시오. 내 계보가 어디인지 알게 해주십시오. 주님 내 믿음의 계보가 정말 아브라함부터 시작되었고 다윗 왕을 이어지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님 면면이 이어지는 이 복음과 생명의 계보에 주님 내 이름이 있습니다. 주님 내가 교회 생활 함부로 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내가 신앙생활 함부로 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나를 향하신 이 생명의 계보를 이어가는 주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주님 정말 이 생명의 계보를 붙잡고 주여 내가 누구인지 다시 한 번 더 주여 확신할 수 있는 이곳에 모인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것으로도 흔들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이 생명을 취소시킬 수 없습니다. 주여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오셔서 인쳐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생명책에 기록하셨음을 인쳐 주시옵소서. 영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십시오. 영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영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십시오. 생명책에 기록된 그 이름을 흐리지 아니하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을 찬양합시다. 내 눈 들어 오 주님 눈 들어 주를 봅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내 모든 죄 사하신 주 십자가 사랑 찬양합니다. 내 손 들어 경배합니다. 나의 왕 나의 예수님 주님만 간절히 원해 주 영광
임하소서. 하늘을 여소서. 주 보게 하소서. 성령의 불 내리소서. 열방이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해. 다시 오실 영광의 왕 예수. 다시 한 번 더 우리 주님 찬양합시다. 오, 내 눈 들어, 눈 들어 주를 봅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내 모든 죄 사하신 주. 십자가 사랑 찬양합니다. 내 손 들어 경배합니다. 나의 왕 나의 예수님. 간절히 원해. 주 영광으로 임하소서. 하늘을 여소서. 주 보게 하소서. 성령의 불 내리소서. 열방이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해. 다시 오실 영광의 왕. 하늘을 여소서. 주 보게 하소서. 성령의 불 내리소서. 열방이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해. 다시 오실 영광의 왕 예수. 아멘. 여러분, 어떻게 이 복음이 내 귀에 들려졌습니까? 어떻게 내가 이 귀한 소식을 알게 되고 믿게 되어서 주님 당신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이 이야기가 나에게 귀에 들어오기까지 주님 숱한 사람들의 생명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생명의 연결이 있었습니다. 믿음의 계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복음을 듣게 되었고, 내가 예수님 알게 되었고, 내가 주님 섬기는 자 되어 헛되게 돌아가지 않고 헛된 것에 내 인생 바치지 않고 주님의 영원한 나라를 꿈꾸며 살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멈출 수 없습니다. 주님, 나에게서 멈출 수 없습니다. 주님, 이 복음이 다시 선포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복음이 다시 흘러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 김진광이도 살리고, 주님 그 가정도 살리고, 주님 탈북자들도 살리고, 저 북한도 살리고, 베트남도 살리고, 중국도 살리고, 위구르도 살리고, 이란도 살리고, 예루살렘도 다시 살렸어. 주님, 주님이 다시 오시게 하여 할 것입니다. 주여, 이 시간에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기도하옵기는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제자를 삼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이 생명의 계보를 이어가는 주님의 가족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여기 모인 주님의 거룩한 성도들 한 명도 그 이름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아니하고 헛된 인생 살지 아니하고, 주여, 우리가 다 죽어 숨이 그쳐 짙도로 돌아가 주여 골백 번 더 죽어 먼지가 된다 할지라도, 주여, 주님의 뜻을 이루는 복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주님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러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복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음의 돌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오 주여, 오 주님, 오 주여, 예 주여, 복음의 진도를 이루소서. 복음의 진도를 이루소서. 오 주여, 오 주님, 오 주여, 주목의 하소서. 성령의 불에 비소서. 방이 주 앞에 엎드려 경배, 다시 오실 영광의 하늘을 여소서. 주목의 하소서. 성령의 불에 비소서. 방이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해, 다시 오실 영광의 왕 예수. 사대 교회의 사자들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를지는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인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님, 우리의 이름을 당신의 가슴에 새기시고 당신의 손바닥에 새기신 주님, 우리를 향한 기대가 크십니다. 주님, 우리를 향한 기대가 크십니다. 주님, 다시 한번 이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고, 주님, 당신 이름에 걸맞는, 주님, 당신의 생명책에 정말 기록된 그 이름에 걸맞는 주님, 그러한 삶으로 당신께 영광 돌리게 해 주시옵소서. 여기 주님께서 불러주신 한 분 한 분, 주님의 거룩한 자들, 주님, 거룩한 이름을 주신 주님의 백성들, 이기는 자 되어서 주께 영광 돌리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세상 끝까지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주님, 우리의 이름을 당신의 가슴에 새기시고 우리의 이름을 당신의 손바닥에 새기시고 그래서 당신의 자녀 삼아주시고 지금도 그 생명의 계보를 이어가기를 원하시는 주님, 그래서 불러주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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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을 여소서 하늘 여소서 주목에 하소서 성령의 불에 미소서 열방이 주 앞에 엎드려 경배 다시 오실 영광의 왕 예수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교회 부르심을 따라 일어나 거칠은 광야 외치는 소리로 거듭거듭 피어나라 성령이여 이 세대를 향해 주의 진리를 선포케 하소서 십자가에서 지으신 그 사랑 우리 사랑 되게 하소서 문들아 열릴지어다 모든 세대여 일어나라 주 예수께 무릎 꿇고 경배 드리세 죽음 이기신 평화의 왕 초대교회 역사 같은 권능으로 모든 교회 일으켜 주소서 일어나라 비파라라 승리의 기 높이 들고 전진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임하소서 성령이여 하소서 초대교회 역사 같은 권능으로 모든 교회 일으켜 주소서 일어나라 비파
오실 길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